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누리며 그 안에서 날마다 참회와 성령의 부으심을 입어 생명의 날을 복되게 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제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위 계승이 이루어져 견고함을 세워가는 장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함으로 이루는 이 대역사, 그것에 대하여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성전과 왕궁을 완성한 이 솔로몬의 치적,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솔로몬이 8장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여기 9장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지요. 3절에 네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솔로몬의 기도를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제 다시 솔로몬의 두 번째 나타나셔서 그 성전 건축의 사건에 대한 솔로몬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음을 확인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으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고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에 대한 응답이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히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다 감당할 수 없는데 우리가 지은 이 작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 겸비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눈과 그 마음이 그곳에 부은 바가 되도록 약속을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기상으로 보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 그 바쁜 여정 속에 건축 사역을 마감했던 솔로몬에게 이제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도록 불러 깨우는 경종의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재차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마음을 본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브온의 산당 일천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그 순전한 심령의 혼신을 다한 섬김과 여기 성전을 건축한 그 거룩한 봉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성전 건축의 의미를 솔로몬에게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지요. 건축 이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세상 종교의 우상화나 종교화에 대한 경각, 아무리 성전이 화려하고 그곳에 수많은 제물이 드려져도 그 성전의 기능의 핵심, 이미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중심에 말씀하셨던 내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그것, 성전은 언약궤가 그 자리에 함으로써 언약궤가 그곳에 안치되어
왕궁이 성전이 완성되는 그 장면 앞에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의 도리와 본분을 다하는 것임을 확인시켜 준 거지요. 지금 이렇게 아주 명확하고 간단한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순종하지 못하고 정작 솔로몬 자신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바로 서지 못하여 무너지는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도 자기가 구원받아서 뭘 해야 될지 다 압니다.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교회 일꾼을 세울 때 다 거룩한 봉사와 기도와 앞장서서 헌신할 것을 다 다짐했고 지금도 다 압니다. 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거지. 그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우리 시대나 왜 하나님께서 두 번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락을 누려 이웃을 복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 그 역사를,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자 함이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사랑을 받아서 성장했다면 끝이 아니지요. 이웃에게 나가서 나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참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확정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명확하게 두 주제를 다시 말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주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다윗에게 약속되었던 축복의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루어지는 다윗 왕조의 존폐를 가르는 역사적인 책임입니다.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 책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항상 율법을 보좌 옆에 두고 그 책임을 다해야 되면 그 복의 영화가 다윗에게 약속된 대로 그 아들 솔로몬과 그 아들 다윗 왕의 후손들이 번영할 것이라는 겁니다. 조건이 여기 있는 거죠. 온전한 마음과 정직한 이행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3장의 1,000번제를 받으시고 처음에 찾아오셨을 때 없는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이미 성전을 완성하고 왕궁을 지으면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있는 시점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경고하기 위해 온 거지요. 불순종하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심판은 두렵고 떨림으로 6절에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 울림이 쩌렁쩌렁한 울림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자신도 이것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지게 되는 장면을 11장에서 만나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찾아오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7절에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했던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라. 섬뜩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불순종하면 그 언약의 저주,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 15절 이하에 나타난 이 이야기가 다시 여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뜻밖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 앞에 마치 예수 믿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없는 줄로 아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고 여기 나타난 그대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지요. 다른 방식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에는 이 순종과 불순종의 창부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거룩한 책임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아니면 징벌이 있을 거고요. 근데 자꾸 이 부분은 빼버리는 겁니다. 그게 시대의 비극이고 오늘날에도 만연한 교회의 수치 그 자체이지요. 다윗의 모범을 언급하며 역사의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기쁘게 응답하셨지만 다윗 왕가가 경고히 서고 영속하는 그 약속을 재확인해 주셨지만 사무엘하 7장 다윗의 언약 안에도 만약에 불순종하면 인생의 매와 채찍을 통하여 경각심을 일깨울 것을 이미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 성전이 무너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음도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 하는 경고의 말씀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물으셔야 합니다. 그 물음 앞에 주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